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간절했든지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올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기어코 예수님과 대면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정말 은혜롭고, 이 믿음, 그들의 간절함, 정말 설교로서는 최고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은혜로운데 저는 조금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풍병자의 인생은? 설교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일까? 사실 설교를 돌아보면 늘 언제나 어떤 그 친구들의 믿음이 중심 소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해왔고, 대부분의 설교는 그 지붕을 뚫을 만큼의 그 믿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중풍병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걸리기 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단서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을 좀 추론 또는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로 그의 나이를 생각해 봤어요. 그는 좀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50대 중후반에 저와 비슷한 거나 조금 높은 연령대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닥터 첸이라고는 제 패밀리 닥터가 와서 좀 검사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온갖 검사를 하더니 당뇨는 어떻고 혈압은 어떻고 콜레스테롤은 어떻고 하면서 제 앞에 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한 방에 훅 가. 조심해. 내가 3개월 뒤에 너 다시 검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체중을 빼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선택을 하라고. 하여튼 얼마나 겁을 주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난 약 먹기 싫으니까 나 운동할게. 살 뺄게. 그러면서 제 몸을 신경 쓰고 관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50대 초반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당뇨가 생겼을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생겼을 것이고 혈압이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그 의사의 말대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요즘이야 검사도 하고 약을 먹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에 놓이게 됐습니다. 50대 중후반을 넘으면서 오늘날 같이 검사도 없던 시절에 갑자기 중풍병, 스트로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를 대략 50대 중후반으로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으로 침상을 올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그걸 또 상에 달아서 지붕으로 올린다? 이거는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60대, 70대가 된 사람들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60대, 70대도 다 건강하시고 힘이 좋으시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헐령 연령이 짧고 노화가 더 가속하던 시대에 그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50대 정도의 좀 힘이 아직 있는 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를 한 50대 중후반으로 예측을 해봐요. 다음으로 그의 경제력을 추측해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옮길 때 상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 위에 사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로 만들어낸 침상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이야 이게 별거 아닐 겁니다. 뭐 그까이 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뭐냐면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는 사람이 많았대요. 돗자리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집을 가져다가 집을 바닥에 깔고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 중후반이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다. 아이들의 교육이 끝나고 결혼이 끝나고 연봉이 가장 높은 시절이 5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재정적 능력을 어느 정도 측측해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를 통해서 그의 재정적 능력을 측측해 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풍병이 뭡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등 어떤 병이에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 기름진 고기, 폭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가버나움 지역의 일반 서민들은요, 보통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인지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세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싸울 점심도 없던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혈압, 중풍 이런 것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더더구나 육체 노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에게 이 중풍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50대 중반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왜입니까? 잘 먹고 살았다는 거죠. 마음껏 먹었다는 겁니다. 기름진 고기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습관들이 그를 어느 날 중풍병이라는 병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의 인품을 유추해 봤습니다. 위기에 빠진 친구를 위하여 달려와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친구는 줄면 줄지 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지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를 위해 달려왔던 4명의 친구는요, 오랜 시간 동안 그와 정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돌봤던 사람들이죠. 어려울 때 힘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달려와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갖고 계시에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으면 하여간 저는 달려갈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사회적 안정 속에 경제력을 갖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웠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 좋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에게는 먹을 걸 팔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루셔리에 가서 쌀을 사야 되고 빵을 사야 되는데 당신 예수 믿지? 당신에게 난 못 팔아. 관계가 끊어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사회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서는 그는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죠.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단서들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50대 중후반에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있으며 좋은 성품과 친구들이 있는 율법주의자,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데 어느 날 중풍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다. 그는 가진 것들로, 소유한 것들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이 있었죠. 돈으로 의사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진 돈으로 좋은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의술로 중풍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는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지식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지식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그의 중풍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중풍병이란 것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의 삶을 지켰던 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게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집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힘들 때 누군가 슬쩍 흘렸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막 병자를 고치시더라. 한번 가볼래? 처음부터 오케이 했을까요? 그래, 가보자 이랬을까요?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삶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권했을 때 처음에는 와도 화를 냈을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까지 나사렛의 예수를 내가 뭘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병을 고쳐달라 그래. 펄쩍 뛰었을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신앙의 저항선도 많은 법이에요. 믿는 것이 많은 것이 사람일수록 예수께로 오는 저항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가볼까? 돈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친구들도 아무리 가슴 아파하고 애타해도 그 누구도 자기를 고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그의 마음에 살며시 다가왔을 겁니다. 힘 빠진 얼굴로 친구에게 말했을 거예요. 전에 예수님 말했지? 나를 좀 한번 데려가와 줄래? 완전히 무너지니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소유했던 모든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순간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중풍병과 같은 이 환자와 같은 한 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한 물질, 지식, 권력, 건강보험, 좋은 집으로 자신을 지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병, 사고, 재난,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전쟁 등등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구나 원치 않지만 누구도 꿈도 꾸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가끔 몰아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절망만이 가득했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게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 줄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해 봤을 겁니다. 모든 것을 추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죠. 우리 권사님 그림 한 장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 방에 무너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니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로마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팍스 로마라고는 이름 아래 제국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물질과 권력, 사치와 오락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먹는 것과 노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지 그때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일부러 구토를 일으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맛있는 것을 더 먹기 위해서. 얼마나 풍족했던 시대인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권력이, 먹는 것이, 사치가, 오락이 최고였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마가가 외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벤추라 교회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삼은 여러분들 복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듯이 인생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위기를 이겨냈듯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사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짊어지고 나와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2절, 9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